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처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늘 입에 욕을 항상 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처제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처제, 언제 예수 믿을래? 그러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지?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언니와 나도 나름대로 배운 사람인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 처제도 한번 읽어봐.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드디어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처제가 2달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 처제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처제가 나중에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언니와 형부에게 참 감사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형부와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죄악된 생활 때문에 지금 죽어서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른 책들을 읽으시는 걸 제가 압니다. 베스트셀러 보시겠죠. 그리고 요즘에 인기 있다는 책도 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죠. 1년 동안 한 번은 꼭 읽고 늘 성경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TV나 또 인터넷, 그 중에 유튜브에 아주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점점 흥미로워지고 또 어떤 강연도 그래요. 아주 자극적이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텐션을 그냥 고스란히 이제 끌죠. 그래서 요즘에는 30분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만한 어텐션을 사람들이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짧게 합니다. 특별히 세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구도자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에서는 설교를 15분 정도로 짧게 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기쁘고 또 기분 좋게 해주려는 거죠. 이런 목회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초대교회는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감옥에 가고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너무나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잘못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또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을 인문학 책이라고 보더라고요. 고전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자기를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셨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죠.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초라하고 아주 시들면서 사라집니다. 아름다움도 또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신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양에서 정치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북한의 아주 고위급 당원이었습니다. 하루는 보위부에 있던 친구로부터 중국에 가서 2권의 책을 구했다고 하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과학동화라는 잡지고 또 하나는 라이프 성경이었습니다. 과학동화라는 책에 관심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느니 또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장수했다느니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내용 때문에 참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끝까지 읽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습니다. 새벽 1시쯤에 일어나서 4시에서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이불 속에 숨어서 성경을 읽고 또 제주 극동방송이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몰입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중령이었는데 그 계급의 그 안전한 그 생활을 버리고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을 14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천 창조교회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기자들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에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이렇게 그 목사님 대답을 합니다. 북한 선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북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해서 돈을 주고 또 집을 지어줍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신주일 목사님은 지금 성경을 북한 말로 번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변화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쓰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 있죠? 개역 성경. 거기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데 헛된 것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다.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제 말은 줄이고 하나님 말씀만 많이 전하자. 하나님 말씀만 많이 외치자.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을 텐데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자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기에게 내 말을 대신하라. 에스겔이 또 얘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은 몸에 들어가서 살게 하라. 지금 외치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정말 말씀대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정말 약해지고 나이 들고 위축된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성경이 가득 든 박스들이 이제 뒤에 가득 있었습니다.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레바논에는 시리아 군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주 무섭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검문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군인이 이 선교사님 얼굴에 총뿌리를 딱 갖다 대더니 묻더랍니다. 차에 뭐가 있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건 없고 다이너마이트 든 박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오히려 당황해서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가지고 있던 성경책 하나를 툭 주더니 하는 말이, 이게 다이너마이트요. 한번 읽어보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인생을 폭파시킬 것이오. 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마음을 열고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을 폭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전쟁과 눈물이 많은 이 소망이 없는 세상을 놀랍게 폭파시켜버리는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서 죄를 부숴버립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 왜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개인과 가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돈을 붙잡고 사는 개인과 가정을 보았는데 정말 약하더군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정을 보았는데 그 가정은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얻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장로님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장로님은 이렇게 부서를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어느 부서를 가든지 똑같은 일을 하세요. 제가 그 장로님이 가는 부서마다 일어나는 걸 보았는데 꼭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도 좋아요. 그냥 모셔다가 항상 모임 가지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그 부서가 아주 힘을 얻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또 이런 신기한 장면을 봅니다. 예배 전에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푹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나갈 때 모습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마치 마른 화분에 물을 주면 이놈이 아주 파릇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언제나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저 잠깐 들리고 갔거든요.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뜨거워지고, 자신의 죄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정말 보물 아닙니까?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저기 펴서 읽지 마시고 차례대로 읽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하죠. 그것도 좌우의 날선 검, 양날을 가진 칼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죠.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소나 양을 잘랐습니다. 각을 뜬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과 버릴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워요. 어떻게 날카로운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정도로 날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뭡니까? 사람들의 그 몸의 파트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나의 중심을 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쪼갠다. 아주 단단한 관절, 그리고 그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찔러요. 깊이 감추인 부분.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잘 보이려고, 목사니까 선해 보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깊은 곳을 아십니다. 그걸 쪼개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합니다. 내 말로, 내 말 한마디로 그저 확 찌르고 싶어 합니다. 찔림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기분 좋게 읽으려고 합니다. 해가 비치는 곳에서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랑과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선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게 가득 있잖아요. 거짓, 욕심, 간사, 음란, 교만, 미움, 시기, 분노, 여러분 그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잘못된 생각과 숨기고 싶은 의도마저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점점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나이가 드니까 감히 내 앞에서 아무도 나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는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아무도 내 앞에서 감히 어떻게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욱하고 화를 내겠죠.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CCTV를 달아놓으신 게 아닐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주위를 살피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아내가 이번 주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마 설교 듣다가 찔린 게 있었던 모양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숨겨진 것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자꾸 찔려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나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끝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책에서 읽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이종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은 스님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다니다가 출가해서 조계정에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군대는 군숭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는 종교자유정책연구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힘써서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선교를 하면 처벌을 받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강제로 책을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구청과 연합해서 독거 노인 돌보는 일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안티 크리스천이죠. 어느 날 암자에 돌아와서 평소와 같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마음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꾸꾸라졌습니다. 혀가 굳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말씀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완전히 바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위험한 책입니다. 우리를 찌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하는 것처럼 몸에서 자라는 암과 같은 죄를 잘라냅니다. 치료를 합니다. 성경은 참 위험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새 생명을 얻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